지난 시간부터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해 보았습니다. 복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청년들과는 저는 복습하는 시간들을 한 번씩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리뷰죠, 리뷰 맞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프리뷰 하면 됩니다. 예습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나는 좀 성경과 안 친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리뷰의 시간, 복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룻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또 그때도 영어를 쓰고 이래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맞죠? 룻의 뜻은 뭡니까? 룻. 나오미의 뜻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오미의 뜻은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맞죠? 기쁨.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 된 사람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리멜렉이죠, 맞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두고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안타까운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이 지금 룻기의 배경이 되었던 이 사사시대를 대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여기까지 복습을 하면은 이제 상당히 괴롭죠, 맞죠? 사람들 모두 자기의 뜻과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일명 자행자재한다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품은 대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 아니면 요즘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아주 많이 있는 모습,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더 조밀하게 그 시대 때 사사가 누구였고 또 누가 나타났고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사기보다 오히려 더 사사시대였지만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어떻게 한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실패하거나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대충,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죠?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룻의 뜻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점점 알아가시면 좋겠고, 근데 룻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맞죠? 저도 룻은 실제는 자비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아니면 동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청교도들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동정은 그 마음 그대로 같은 마음을 느낀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치면 우리말로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그건 뭐냐면 컴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패션 실제 우리 굿네이버스 같은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컴패션의 뜻이 무엇입니까? 컴은 함께라는 뜻이죠. 패션은 원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전에 부활절 때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 제목 아닙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열정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죠. 열정이라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의 그 작품은 실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컴패션은 함께 같이 고난을 겪는 것,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 그게 뭐라고요? 동정이란 말이죠. 동정.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구약적으로 풀어내면 그것을 헤세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자비와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국에는 컴패션이라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 게 저는 컴패션,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룻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룻이신 거죠. 그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룻이라는 말에서 LESS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루슬리스라는 말이거든요. 룻이 없다라는 말이죠. 룻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한없이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세계, 자비와 동정과 긍휼은 전혀 없는 철저한 경쟁사회 가운데 내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 세계의 모습, 바로 루슬리스라는 거죠. 무자비한 시대. 그게 바로 원래는 사사 시대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룻을 찾으십니다. 룻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 그 인물로 선택받은 인물이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압 땅까지 찾아가셔서 그리고 유대인과 결혼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언약적인 선택 가운데로 불러들이시는 일을 하시는지 정말 실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고 그 주인공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이죠. 기쁨의 인생이지만 그보다 더 슬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그 나오미가 결국에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르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드디어 천근과 같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들은 복음은 그는 모압 지방에 있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궁핍한 영혼, 가난한 영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서 결국에는 더 이상 자기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사고 무친이라 합니다. 주위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모압 지방으로 자기가 가버렸으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또 떠나 있었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사고 무친의 환경에서 아무도 자기를 살펴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자신의 같이 갔던 가족들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황. 그 상황에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좀 무엇이 생각날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떠올리시죠, 맞죠? 안 떠올라지십니까? 떠올리시죠? 우리 청년들하고도 15장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탕자처럼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이제는 나오미가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뭐라고요? 룻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지금 임하는 시간이죠. 10년 동안은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 의지하고 자신의 두 아들 의지하고 이제 며느리까지 있으니까 가족이 꽤나 좀 불었어. 이제 또 손자나 손녀를 보면 우리의 가문을 이 모압 땅에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시고 난 다음에야 나오미는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거기를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저는 스멀스멀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은혜이죠.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쪽에서부터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돌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돌보는 건 어떤 걸 돌보입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소식 시간에 있었던 출산과 돌봄할 때 돌봄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시죠. 영어로는 케어하는 거죠, 맞죠? 살피고 뭐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어루만지고 하는 것들인데,
원어의 뜻은 좀 다릅니다. 원어는 원래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물론 살펴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는 영어 성경에서 아주 많이 선택하는 그 내용들을 저도 이번에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해석하면서 더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것을 비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했다라는 거죠. 방문. 그럼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절대 가고 싶지 않는 나의 선택한 백성들,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방문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전에는 방문하셨을까요? 안 방문하셨을까요? 찾아가셨죠.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셨으니까 가나안 땅도 선물로 주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좋은 그런 열매들을 먹으면서 광야의 삶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듯한 그런 귀한 삶들을 그들이 살아갔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찾고 싶지 않는 그러한 땅,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린 그 지경에 이르렀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시기였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노크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좀 더 강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으로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지 못해서 마치 탕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지는 탕자의 아버지, 사랑이 너무 넘치시니까 그가 일단은 하도록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죠.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버려두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가 다시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절망하며 낙담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결국에는 그는 다시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마치 찾는 우리와 그리고 탕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마 그 전에 좀 더 선지자와 같은 영성이 있었던 사람들,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사 시대지만, 사사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사사 시대에도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대로 버려두시는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계절이 지금 어디예요? 이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돌보시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방문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재방문하고 재방문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뿐입니까?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문을 꼭꼭 잠겨 닫고 우리는 그 문을 그냥 열어주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늘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또 자비가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찾으시고 저거 안 되겠네 생각하시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그 선택이 틀리지 아니하심, 하나님은 늘 옳고 바르신 분이심을 오히려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백성을 좀 어떤 때는 그의 크신 작정과 경륜 가운데 버려두시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아두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시고 찾고야 마시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돌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원래는 모압 땅에 양식이 많았고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알았는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 원래 떡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베들레헴에 다시 한 번 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들은 다음에야 이제 그의 그냥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냥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야지, 내가 살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돌이키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가 같이 있었던 자신의 생리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서 다시 맺은 딸과 같은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가 이제 함께 이제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였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처세술이라는 말로 정의 내리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리의 믿음과 처세술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은 실제는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나 우리가 판단이나 분별력이 그렇다면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오면 또 아니면 우리 스스로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엔 그 처세술이 우리의 믿음을 마치 갉아먹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잘하는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서 아니면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원래 있던 믿음마저도 다 마치 말아먹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그런 처세술은 우리가 버려야만 실제는 우리 스스로의 혼란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오미의 가족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이렇게 많이 해드렸으면 이제 대답이 좀 나오실 수도 있겠죠, 맞죠? 예. 나오미의 가족의 핵심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의 가족의 관계보다 우선하지 못한 것이죠. 맞죠?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아보자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신의 가족도, 특히 나오미만 놓고 봤을 때는 자신의 생태 같은 두 아들과 그리고 그토록 의지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한 여인이었던 나오미는 그 남편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일찍 돌이켰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강도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가족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 가족에게 결국에는 한 사람만 남겨두고 제사 먼저 데려가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여기에 지금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의 방법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남겨둔 이 나오미와 또 남겨둔 그 두 아들의 며느리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에 대하면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러한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야 말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너무 성급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늘 어떤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이들 가족의 문제였죠. 힘들 때는 우리가 힘든 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셨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능력 중에서 가장 핵심은 견디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만큼 맷집 좋은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맷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쉽게 동의하시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쭉 읽어주신 그 엄청난 본문들 여러분들 적용하면 죽을 만큼 고생스러우실 텐데 괜찮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멘 하신 분은 그 믿음대로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동족의 위험들, 강의 위험들, 광야의 위험들, 숱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잠도 안 잔다라는 우리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도 아는 척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심판하겠다고 득대같이 달려들었던 그 마치 특수부대와 요원과 같은 암살조들이 바울에게도 또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정말 엄청난 말인데요. 그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맷집을 늘려주신 거죠. 오늘 나오미의 가정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어도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도 그런 고난은 혼자 오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같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당해도 이것이 진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참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주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잘 버티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지금 시기는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버티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로부터라는 찬양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뒤늦게 고백하면 우리가 좀 누림이 적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인 그 복음 그 자체의 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나오미와 같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들이라도 결국에는 그 주님만을 붙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이 들려지면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 자신의 두 며느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옮겨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지금 놀라운 변화의 조짐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생각도 어려움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새롭게 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막장이라고 생각합니까? 터널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막장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맞죠? 이 막장이 뭐냐면요. 우리 태백이나 이런 쪽에 보면 석탄을 많이 캐었던 그 동굴이 다 있죠. 맞죠? 동굴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캐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제일 끝에 이르는 지점 거기를 이제 결국에는 막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고는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이 막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날 작업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마 그 지지대가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그 끝 지점이 되는, 그래서 그 막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질학적인 계산을 다 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 막장을 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국에는 그 다음 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고 막장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갇히게 되고 그 광부들을 다시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건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 막장입니다. 막장은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막장이라고요? 고난이 막장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은 뭡니까? 지금은 좀 어둡고 빛이 완전히 다 사그러졌다 생각하고요. 뭐 주변에도 우리가 여름에 많이 휴가도 가시고 놀러 가셨을 테니까 그때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맞죠? 한 몇 킬로짜리, 한 4킬로짜리 되는 터널만 있어도 한 중간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어둡다. 그래가지고 어둡기도 하고 내가 참 정신을 못 차릴까 싶어서 옆에서 열심히 경광등 켜주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그림 막 이렇게 번쩍번쩍 비춰주지 않습니까? 터널마다 색깔을 달리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요. 한 중간쯤 이러면 빛이 이제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저쪽으로 가도 2km, 이쪽으로 가도 2km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는 막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끝 지점에 빛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막장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터널을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위장된 축복과 같이 선물로 주십니다. 고난을 버티고 이겨낸 사람에게는 능력이 덧입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덧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마치 죽음과 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같이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의 청년들은 그렇게 주님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는 영원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뜻이니까 우리의 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시작을 그 가운데 또 붙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룻기에서 발견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하여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모든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그들의 안타까운 지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또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동해서 서로 갔다면 그러면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면 제가 그 방향에 맞춰서 다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중에도 내가 혹시 의심이 들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길을 이 속도로 걸어갈까요? 아니면 좀 더 빨리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걸어갈까요? 달려갈까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속도와 방향을 잘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늘 물어보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 믿는 자라면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마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그 누구나 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그 속도와 방향을 맞춰서 돌이키고 나아갈 때, 그럴 때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들을 주님 앞에 잘 당당히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